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도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하는 귀한 시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덧 달력을 보니까 이제 12월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참 눈 깜짝할 사이에 2011년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축복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죠. 7마디 되는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탄절은 선물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선물은 선물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선물이 있죠. 내가 선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거에 비슷한 그런 선물을 또 되돌려주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물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줌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페이버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뇌물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선물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싼 선물입니까? 아니면 진귀한 선물입니까? 어떤 선물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이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말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분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위대한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는, 죄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마땅히 죽어서 형벌을 받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 왕이, 군왕이 가장 미천한 할렘 지역에, 슬럼 지역에 가가지고 슬럼 지역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더 이상의 선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정립이 되어지기까지 한 10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또 잘못된 것들이 또 고쳐지고 또 고쳐지고 그래서 한 1000년 걸려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한정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여 밝혀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면요,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능력을 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게 하실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직접 나와 함께 거하신다. 직접 정말 더럽고 추악한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2장을 읽었죠. 성탄절마다 읽는 말씀이지만 읽어도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무엇하기 위하여 오셨느냐? 구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란 말인데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